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4년 9월 15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나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경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과 육이 지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들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절 때문에 여러분이 빠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저하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 날씨가 여름이죠. 그래도 우리 좀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명절 되세요. 예,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동인의 식구들이 우리 친척들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계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계명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계명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은요,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라는 계명이 2계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예전에 마을 입구에 보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러한 장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집트도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 신들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모습을 벽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조각과 그림으로 다양한 신들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사실요, 신의 조각상이나 신의 그림이 있으면 인간들이 신을 좀 더 가깝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 이 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즉 우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당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의 생각보다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의 대리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신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너를 위하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백성들이 만든 신이 누구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보실 텐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백성들이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때 은으로 만든 그 신상도 그냥 이방신의 신상이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3절인데요. 사사기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은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만든 신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는요, 레위인을요, 자신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사사기 17장 13절 보실 텐데요. 17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은으로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누구를 위한 우상?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미가나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복을 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보았습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인지 기억나십니까? 여신이었는데요. 오래됐으니까 아데미 여신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박물관에 가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봤던 사진인데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게 특징이 있죠. 그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기괴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죠?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이 많이 달린 이 많은 유방들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그 원하는 욕망을 담아서 이렇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 왜 사람들이 신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으면 자기가 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변압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죠. 이 전기는 수많은 송전탑을 거쳐서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의 송전탑에는 수만 볼트가 흐르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의 전류가 가정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은 다 220V입니다. 이것을 넘는 전류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제품들이 다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고압의 전류를 낮은 전압의 전류로 바꾸어 줍니다. 변압기는 통제할 수 없는 고압의 전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이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강영한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것을 로컬리제이션 모티브, 매니플레이션 모티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어는요, 잊어버려도 되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라는 것은 신을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절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용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매니플레이션은 손으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다가 제물도 바치고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이 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상을 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없지요. 우리 예배당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이영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감금하고 신의 능력만 빼내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신이 어떠한 존재이냐, 신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돈도 받지 않는 만능, 뭐든지 할 수 있는 하인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요구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운전석 앞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놓았던, 이렇게 세워놓았던 사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잠옷 입은 아이가 무릎 꿇는 그림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 옆에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은 18세기 영국의 초상화가 조슈아 레놀즈의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아이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을 그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을 그려놓고 우린 거기다가 오늘도 무사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을 운전석 앞에 세워놓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놨습니까?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차 앞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두거나 룸 밀러 같은 곳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감아서 걸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차 뒤편에다가 성경책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에 매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그림이나 십자가나 성경책을 모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나 성경책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그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사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참 저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존재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고대의 왕들도요, 자신의 영토 곳곳에 자신의 모양을 한 동상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보여줄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담이 받았던, 아담에게 맡겨 주었던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통치할 책임,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 텐데요. 이런 겁니다. 결혼을 원하는 남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소개팅하는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가끔 돌싱 특집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개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돌싱 특집에서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요.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여자 출연자가 한 남자 출연자를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출연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는 그러한 장면이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그전 남편과 종교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배우자 종교로 피하고 싶은 3대 종교.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결혼할 남자가 절대 이러한 종교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때 이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교가 없으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세 가지 종교를 놓고 내 배우자가 절대 가지지 않았으면 좋은 종교가 무엇일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종교가 뭐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참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실이 참 속상한데요. 하지만 더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기독교가 몇 %시죠? 그렇죠. 96.4%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대답한 사람의 96% 이상이 사실 따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종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배우자가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한 커뮤니티에서 회원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통계가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각종 사이트에 날라졌습니다. 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온통 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댓글들만 읽다 보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회 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음역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의 향기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향기로, 편지로 살 수가 있지요? 김영복 목사님이 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이번에 직장을 옮기는데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이면 100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 직장에 옮기게 되었는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부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 먼 길 오가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텐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향기로 편지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의 모임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 정말로 먼 길, 저 먼 지방으로 오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먼 길 운전하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졸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가족들과 친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가족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그 가족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 모르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아내와 남편 가운데, 그 형제와 자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통치를 받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마다 걱정과 염려가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매주일 나와 이렇게 감사하며 봉헌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그 추석 명절이 월화수 3일 동안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는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함께 이곳에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대로 5월달 우리 선교회별 목장 예배 선교회 원래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목장 예배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안정기 목사님
뉴질랜드 평강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안정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 관계로 한국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